요한계시록 제2장 8절로 우리 11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나를 신부 삼으셔서 다시 데리러 오실 줄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내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아멘. 왜 선물인가? 성경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주님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신 그 선택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많은 삶들 가운데서 우린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이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믿음의 말씀, 믿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도, 믿어지는 믿음,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단번에 주셨다, 그런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주셨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을 마시다 나눠주셨다. 이 전부 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런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아멘. 신약에서, 성경 기록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이 묻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할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고백한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나는 지키고 간다. 아멘. 지금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도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귀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신부의 믿음 잘 지켜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많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들이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스마나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말로 이 충성하는 개념을 일한다 그 개념이에요. 내가 네게 준 그 믿음을 죽기까지 지켜내라. 할렐루야. 네가 있는 그 위치를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근데 이 7교회가 다 똑같은 환경도 아니고요, 다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요, 다 똑같은 행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믿음 하나를 지켜가려고 스마나 교회는 스마나 교회의 행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믿음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아멘.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이고, 모든 교회들이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처지와 입장이 다 다르지만은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그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환경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내 처지와 저 사람의 처지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달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만큼은 가장 귀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 좋다, 어떤 환경이 더 좋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행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궁핍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의 부유함과 풍요함 속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있는 행편 속에서, 부족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부요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부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환경과 상황은 부유하고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는데, 부유하고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는데, 진짜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들의 속사람 영의 상태를 보니까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눈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라오디게 교회의 상황은 육적으로 보면 최상급입니다. 육신이 눈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최상급에, 도무지 그들 스스로 엔간하면요, 우리 그래도 부족했는데 이 라오디게 얼마나 차고 넘쳤든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그들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풍족함 속에서 육적 환경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들의 주신 믿음을 지켜나갔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데 사람이 그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속사람을 돌아볼 눈이 멀어버렸어요.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말은 불쌍하고 비천하다 이 말이에요.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그들의 영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좋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스마나 교회를 보세요. 이 스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물질적인 여건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했습니다. 궁핍은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해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 궁핍입니다. 이것이 스마나 교회의 육신의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말씀한?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부유한 자다 말합니다. 그러면 스마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그 궁핍이 절대적으로 안 좋고 나쁘다고 하면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죠. 왜? 영이, 그들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실상은 부자다, 실상은 너가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라오디게아는 부유하고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아주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간대. 실상을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가난한 수치스러운 상태인데 그걸 보고 복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환경이 좋다, 어떤 환경이 안 좋다라고 말하지 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준 너무나 귀한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입니다. 그 믿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네 계신 너무나 귀한 하늘의 선물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아무리 환경적으로 나오되겠지 물질로 부유하고 부족해서 풍요한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들어진 부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 영혼이 5가지 질병에 걸렸다면, 곤고함의 질병, 가련함의 질병, 눈몸의 질병, 가난함의 질병, 헐벗음의 질병, 영적 질병이거든요. 그것에 걸렸다면 과연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단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준비하면서 우리도 화목 기도회 때 북한의 성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그들의 처지가 가련해서. 그런데 가만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북한의 지역의 성도와 같다. 우리 남쪽 한국의 한국교회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 같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끝만 보고 북한의 성도들이 그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정체본 수용소로 잡혀가고 생경제만 발각돼도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와 궁핍 속에서 겨우 며칠에 한 번꼴로 풀죽 하나 먹고 지금 북한의 상황은 수많은 사람이 굶어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홍수 나니까 폭우 나니까 북한에서 시신들, 애들 시신이 몇 등 오지 않습니까?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안타깝다. 우리는 그래. 그런데 그들의 영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깨끗하겠는가. 아멘. 오로지 그들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을 부여잡고 그 모질고 고된 그 삶을 그저 이 말은 살아낸다기보다 견뎌내지 않겠는가. 그 세월을 견뎌내고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내고. 그런데 주님은 육신은 잠깐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달픔보다는 그들 영혼이 빛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서머나 교회 한 것처럼 실상은 너희 북한 교회가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남한 교회들 많이 낫지 않습니까? 작은 개척교회나 임대교회 빼고 좀 큰 교회들은 물질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부자다,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고 우리 모든 시스템, 모든 오케스트라, 모든 장비 다 멋지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령의 감동이 굳이 없어도 인간의 감동으로 충만하다 그러거든. 성령님 예배 시간에 충분히 감동 안 줘도 사람의 기술로 충분히 감동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충분히 멋들게 예배 드리고 멋들게 말씀 듣고 멋들게 신앙 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과연 주님이 보실 때는 북한의 지역의 성도와 남한의 부유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낫다 하겠는가? 아멘. 자, 근데 우리는 그럼 목사님 우리 반납합시다. 우리가 그거는 북한 넘어가서 고난 좀 받아봅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 오직 하나입니다. 뭘 지켜가는? 믿음 지켜가는 것. 믿음 지켜가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난도 아니고 부요도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제 넘치지 말고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믿음. 살후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님이 나눠주셔.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오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켜나는 믿음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전해 간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는 씨앗의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으면서 장성한 믿음을 받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린아이가 씨앗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 안에는 이 믿음의 씨앗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시켜가게 하고 장성함의 분량으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성장시켜가자. 아멘. 그러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일으켜주면서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하나 잊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환경이 좋다, 환경이 나쁘다, 그거 보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다.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것.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란 이름의 뜻은 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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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약, 몰약, 모략, 몰약입니다. 몰약, 몰약. 이 몰약의 특징이 아주 맛이 쓰다고 합니다. 쓴맛. 고난과 죽음의 상징.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배를 보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왔을 때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황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죠. 이 서문화 이름의 뜻이 모략입니다. 참 우리가요,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은 뭐요? 미랄입니다. 미랄이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내 하나 죽어서 가정 살리고, 내 하나 죽어서 교회 살리고, 내 하나 죽어서 나라 살린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주 이름으로 산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들림이 약속된 교회입니다.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형제 사랑입니다. 그게 들림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람의 권리, 이게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온통 모든 것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입니다. 심지어 동성애 자들의 인권까지 덜먹입니다. 범죄자 인권까지 덜먹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우월시합니다. 인권의 시대가 마지막 종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권이라는 화두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온 세계는 인권이라는 화두를 딱 올려버렸습니다. 인권, 범죄자 인권, 가해자 인권, 동성애자 인권, 인권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도 인권을 다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권입니다. 사람의 권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지 않고 사람의 권리를 우선하시래. 이게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 믿음. 여러분 안에 믿음 있습니까? 원수마귀는 오직 한 노래입니다. 믿음 빼앗아 가버리기를. 우리 속에 심겨진 이 고귀한 믿음, 구원의 믿음, 들림의 믿음, 주님을 만나는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서 할 수 없는데 그 믿음 안에 빼버리면 우리 시체입니다. 이 믿음을 빼앗을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잘 유지하고, 유지한 데만 만족하지 말고 발전시켜서 장성함의 믿음으로 이르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문할 이름의 뜻이 모략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고난과 죽음, 핍박, 박해. 사실 이 서문할 교회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박해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숭배하라. 이 로마 황제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해야 돼. 이 거부함으로 오는 것이 뭐요? 박해와 핍박과 고문과 순교였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곧 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육신의 목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의 순교를 하는 거예요. 혼의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순교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순교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산자의 순교라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신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정신이 순교합니다. 내 고집이 순교합니다. 내 주장이 순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고 가면 실제로 스모나 교회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목이 잘려 순교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 잘 지키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날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 시대의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네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시내에 가로등을 삼지 않습니까? 가로수에다가 전부대에다가 성도를 매달았습니다. 밑에다 장작을 세워놓고 그 장작에다 불을 붙여버리면 기름 붓고, 그러면 그 거대한 로마 시내의 그 가로등을 성도들이 타 죽으면서 불을 밝혀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을 모아놓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 며칠 굶주린 야수들이, 사자와 호랑이, 맹수들이, 성도들이 땅이 떨어지니까 그냥 한복에 어설해버려.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귀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거룩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환경으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TV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게으름으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유튜브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게임으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굳이 환난 핍박 아니라도 원수는 얼마나 세상 것까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면 원수는 작전 성공하니까 우리는 어떤 것은, 좋은 것은, 나쁜 것은 내 믿음 무너지지 않냐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계시록 2장 8절 시작. 스마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 이 교회를 잘 압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님이 언제나 맞춤 주님으로, 맞춤 은혜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으로 나타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다.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창조주고,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너희 스무나 교회가 로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어떤 원수의 핍박도 교회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어떤 원수에 박혀도 내 교회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왜? 내가 교회의 머리니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주님이 음보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나는 처음이 나중이다. 너희 스마냐 교회를 쓴 이가 나고 너희 스마냐 교회의 마지막이 나다. 말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벌써 주님 자신이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가든 고난, 가든 모욕, 가든 박해, 가든 아픔 다 통과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실패자 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와 조롱한 자들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이겼다 하고 개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으시로 작정되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모든 무덤에 사망 권세 정복해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죽음이 끝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바로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곧바로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음의 그 공포, 죽음의 그 두려움.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서 이 들림받아 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이 기회 놓쳐버리면 진짜 남아서 개인의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내야 되고 짐승의 표와 우상을 이겨내야 되고 어쩌면 정말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이 좋은 시절에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주님께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32절로 36절, 363페이지.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관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담담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정말 그 무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조금만 참으면 갑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 가장 심한 박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핍박받는 그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생각한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질구라는 고난으로 봤습니다. 우리 미랄 식구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질구리한, 어떠하다고요? 자질구리한. 아무리 커도 자질구리한 거예요. 왜? 로마의 식구들이 받는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지하에서 굴을 파고 거기서 공기가 부족한 곳에서 죽어나가면서 옆에 시체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평생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식구들에게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영광을 비춰줍니다. 나타날 영광이었으면 어떻게 참습니까? 나타날 영광에서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의 이런저런 고난도 뭔가 삶의 희망이 있고 삶의 붙들 끈이 있는 사람은요 그 희망과 끈 때문에 그냥 끈을 견디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극단에 선택하는 사람들은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붙들 끈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붙들 끈이 있다, 우리가 붙들 희망이 있다, 나타날 영광이다, 이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리에 가루수가 되어서
불에 타져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 그런 고난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작은 문제들 어떤 것도 시험 들지 말고 어떤 것도 낙심하지 말고 들어무지 물러가지 말고 정말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할렐루야,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영광스럽게 주님 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주님이 두 가지 실상을 드러내버립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씁니다. 사람들은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말씀 내가 네 환난 궁핍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 정말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해서 극심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난함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실상을 네게 말하니 너는 부유한 자다. 아멘. 물질의 부여가 결정 실상이 아닙니다. 영의 부여가 실상이고 생명의 부여가 실상이고 은혜의 부여가 실상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네가 어느 교회마다 어떤 사람마다 어떤 황제마다 어떤 고관 대작보다 네가 더 부자다. 우리 미랄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미랄식구 너가 진짜 실상이 네가 부자야. 네가 부유한 교회야. 할렐루야.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가난했지만은 비참했지만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자, 스머나 교회는 가난이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부요가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님의 다루심입니까? 이 말입니다. 스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가난한 궁핍, 핍박, 이것이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그 가난과 그 궁핍과 그 핍박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이 가난이 그들의 다루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궁핍 환자, 사실 궁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가진 것이 없고 수익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간다. 그게 궁핍의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미래를 보면 그냥 그 궁핍이라는 단어에 딱 올려보면 궁핍 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좀 더 나은 여건에 있다가 좀 못할 수는 있어. 벌이가 좀 더 낫다가 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만한 궁핍이었습니다. 정말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말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들은 그 가난의 주님의 다루심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하나님 엄청나게 부여로 부어버렸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자는 주님이 가난으로 다루심합니다. 어떤 경우는 넘치는 물질로 주님이 다뤄버립니다. 그런데 가난을 통해서는 대부분 다 어렵사리, 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저 앞으로 가도 주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만 찾아. 대부분 가난하면. 그런데 물질이 부여가 돼버리면요, 차별 주님도 안 찾아버립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요, 아쉽다, 이 참 무섭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뭘 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샘을 팝니까? 아쉬운 사람이 샘을.
목이 막 아십니까? 샘을 파지 않습니까? 서만한 아쉬우니까 그냥 주님만 찾는 거예요. 물론 극심한 가난 때문에 후퇴하고 실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난을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풍요는 못 이깁니다. 부요는 못 이깁니다. 왜? 넘쳐버려.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나 삶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으니까 이게 무디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풍요의 다루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스마나는 가난함의 다루심을 이겨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미랄은 그렇게 물질 없어서 궁핍하면 소환도 없어. 물론 다음 나름대로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기본적인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나는 목사님 나는 돈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넘쳐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없어. 그럼 우리는 궁핍한 자도 아니고 부유한 자도 아니야.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믿음 지켜나가자. 내 상황 이러면 이겨서 주님이 좀 지켜나가고, 좀 안 좋은 상황,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믿음 지켜나가고, 좀 좋은 상황에서 믿음 지켜나가고, 꼭 그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상이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해방했습니다. 핍박 박해하고. 그런데 주님이 딱 말합니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다. 모일 회자거든. 사단의 무리다. 사단의 모임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다. 쭉정의 얼굴이 갈라져 버립니다. 가라지가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스무나 교회는 무엇으로? 알곡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나 떵떵거리며 박해하던 그들은 쭉정의 가라지로 드러나 버립니다. 주님이 실상을 파헤쳐 버립니다. 주님 오시면 달라집니다. 주님 오시면 신부와 남던 자가 갈라집니다. 실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 나의 실상은 어떠한지 한 말씀으로 돌아봐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들림받은 믿음, 내게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귀한 은총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 값없이 받아사오니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미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때나 흘리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때나 채박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가슴 속에 품고 유지하고 발전하고 장성시켜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늘의 일꾼들 되어지도록 우리 미라 식구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이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 빛을 받게 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믿음 지켜내고 이 믿음 발전시켜서 인자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선물, 거룩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발전시켜서
이 길 끝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